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하나님의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되살려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나의 아픔, 나의 잘못, 나의 상처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혹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들어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39장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설 때가 30살이었으니까요. 그의 총 생활은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합치면 13년 동안의 그 기나긴 고난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보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요셉이 처음 팔려간 곳은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이었죠. 위치적으로 보면 도단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위치하고 애굽은 그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위치하니까 위치적으로 내려간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으면서 늘 귀여움을 받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노예라는 신세로 전락한 거죠. 바로 이것을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을 2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번성하다, 앞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인생이 1절에서는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2절에서는 그런 인생을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39장 23절에 또 한 번 기록되는데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한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할 때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고 있는데 형통하대요. 성경 안에서 형통이라는 정의를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해 있는데 형통하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이 형통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는 게 형통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하는 삶의 이유를 3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그가 노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함께라는 말이 축복인 이유는요, 그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요즘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과학 문명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연약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과감히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저희 상담학 스승님이셨던 이상옥 교수님께서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 집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습니까?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요.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 때 눈이라는 단어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은요,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음에도 눈이 있는데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요, 미워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도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게 생각되면요, 나쁜 짓을 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마음의 눈을 단수로 쓴 이유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제서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요,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성장해야죠.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커지는 게 부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제대로 서게 되면 올바른 요셉 한 사람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구원을 받잖아요. 요셉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방진희 목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내 몸 안에 있는 똥통과 오줌통을 배출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요,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수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3일 전에 홍해 앞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원망했습니다. 3일 후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좋은 예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터 씨가 쓴 성공을 디자인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미국 시골의 한 통나무집 앞에 아주 몸이 약했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집을 드나드는 통로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너무 이게 속상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그는 희망을 품고서 매일 바위를 밀었대요. 8개월이 지나서 바위 위치를 재봤더니 웬걸 1cm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슬퍼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너 왜 우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바위를 열심히 밀었는데 그 바위는 1cm도 옮겨지지 않았으니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믿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바위 옮기라고 했냐? 바위만 열심히 밀라고 했잖아. 근데 너 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8개월을 미는 시간 동안 네 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네가 건강하지 되지 않았느냐. 그러고 보니까 매일 밤 기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항상 감기에 걸려서 아파했던 그의 몸이 어느 순간 그게 전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바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가 커진 것이죠. 그의 변화는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되어서 가서 운동장을 보니까 운동장이 그렇게 크던가요? 조그만해요. 운동장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어느 순간 야, 조그맣게 안 됐구나. 여담으로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특산품은 석유래요, 석유. 그래서 제가 그 석유 좀 사오지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어렸을 적 마을에서는 회충을 없앤다고 석유를 한 모금씩 마셨는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만 딴 나라 사람이나 봐요. 저희 섬에서는 그랬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교실 바닥, 마룻바닥 청소할 때 초를 갖다가 칠하고 걸레로 밀었죠. 그런데 그 초 중에서 유독 하얀색 초가 있어요. 투명 초가 말고. 그 하얀색 초는 쌀로 만들었다고 쌀초라고 해서 그거 뜯어먹고 했었는데. 안 계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외계에서 왔나 봅니다. 저희 섬에서는 그랬어요. 섬에서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 크기로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커지면 그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보다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고 형통이에요. 자, 5절에 보면 그 요셉의 형통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니까요 그 가정이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 교회가, 내 직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6절에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음식에 손을 못 대게 했는 것은 요셉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애굽의 법은요 외국인들과 겸상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보디발 주인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가 보면 7절 마지막 보면 청했다라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 젊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청하니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절호의 기회를 어느 날 잡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엔 아주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요셉아! 그래서 요셉이 옷을 벗겨놓고 도망가죠. 그러자 이 아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감히 종놈 주제에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둡니다. 당시 애굽의 간통죄는 사형입니다. 요셉은 사형 대신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갇힐 수 없는 감옥이에요. 이곳은 왕의 특별 감옥입니다. 왕의 측근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갇혔던 이 감옥에 죄에서 종으로는 갇힐 수 없는 자리에 갇히게 되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를 보디발이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닌 특별 감옥에.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내가 보여주는 요셉의 옷을 살펴보았던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의 말대로라면 요셉의 옷은 앞에서 찢어졌어야 되는데 뒤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겼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내가 잡아당겼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한 게는 요셉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원망의 자리에 살 수밖에 없겠죠. 이 감옥에서 그가 최소 3년 이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7살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그가 요셉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죠. 그들이 풀려나가고 2년 후에 이들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오게 되죠. 그러니까 도합 합치게 되면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이 자리까지 팔게 된 형제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에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 은혜,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겨운 순간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는 자신을 노예로 만든 이 상황을 전부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란 단어예요. 그는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광야 40년 동안을 하면서 지내는 동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인생을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을 한마디로 시편 103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들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전부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겹고 어려운데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이 자리를 참아냈더니 10년 후에 나를 정상의 자리에 올려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 그곳에서 그거 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미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전체 미래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것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으로 천국을 보았고 내 눈으로 지옥을 보았으면 여러분이 흔들릴까요? 당장의 아픔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행사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여줬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계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미국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계셨어요. 그런데 전부 하나이는 25세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둘째는 29살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셋째는 35살에 골목길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안 계셨네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커지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가정, 삶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칭찬 3가지를 매일 한번 기록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쑥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엄마 아빠와 내 자랑하고 그랬나요?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랑할 것은 사라지고 자꾸 사람들의 다른 말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십시오. 매일 3가지씩을 찾아보십시오. 내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동산 식구들과 나누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